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또 학생들 마음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살고 은혜로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는데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살고 은혜로 살리는 사람. 우리 예수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후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가보다가 뭔가 잘못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뒤로 빠꾸 하는 일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좀 전에도 우리 마침 또 찬양대에서 이런 주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싸움을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 우리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헤매이게 됩니다. 하루를 헤매이고 계속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잘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우리 학생들 같이 또 오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퀴즈를 하나 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목사님이 며칠 전에 외국에서 갔다 온 귀한 분이 제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거겠죠. 저한테 선물로 주셨으니까. 요 봉지는 제가 담은 겁니다. 요 안에 있는 거를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출애굽기에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부터 설교를 안 들어도 이미 다 배운 겁니다. 지금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쭉 내리고 오늘은 이제 10번째입니다. 10번째 재앙에 대한 오늘 말씀인데, 아신다고 막 어른들이 막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겠습니다. 아는 친구들은 먼저 손을 딱 들어야 됩니다. 말로 입으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이제 안 됩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10번째고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요게 퀴즈입니다. 알면서 대답 손을 안 드는 겁니까? 들었어요? 세임이 크게, 목사님이 안 들려요. 큰 소리로 해. 큰 소리 크게 다 들리게, 어른들 다 들리게. 사탕 빼고. 응? 피. 맞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상 받아갔어요? 지금.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변하는 그때부터 해서 벌써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보통 학자들이 한 6개월 정도간에 아마 10가지 재앙이 계속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피폐했겠죠. 오늘은 10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는 어둠이 캄캄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 가지 재앙, 지금 10번째입니다. 그런데 10번째라고 하지 않고 한 가지 재앙. 이것은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 앞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재앙이다. 독특하다, 특별하다, 다른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 하면 이후에 지금 신약 시대와 연결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런 재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쫓아내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으면 가라시에 가라시, 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가라, 막 이런 식으로. 가라, 쫓아낸다. 보내주세요 할 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가도 좋아, 가도 좋아가 아닙니다. 가도 좋다는 것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쫓아낸다, 다 쫓아낸다. 이 말은 거기서 더 이상 못 산다. 제발 빨리 나가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내달라 해도 안 보내주던 그 애굽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얼마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이것이 뭐냐? 출애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을 이렇게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세상에 끌려서 세상의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에 살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에 더 이상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살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세상에 갔다가 왔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사실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없는 사람, 교회 한번 다녀보고 교회 괜찮으면, 마음에 들면 계속 가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돌아갈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 건넜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주저 짜봇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계속 할까 말까 이러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뭔가 구원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모르시는 분. 다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미 건넜습니다. 16세기에 스페인 탐험가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아즈텍 제국이라는, 지금 멕시코입니다. 그 멕시코를 탐험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들과 함께 그 해안에 정박한 후에 다 내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타고 온 배를, 그림을 가져왔는데 혹시 없습니까? 배를 불살라라 그래요. 다 불살라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힘들다고 돌아갈 수 없고 어렵다고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후퇴는 없다.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 죽을 수도 있죠. 지금 못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거 아니에요.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나 못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이 세상 싸움을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서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종살이 하다가 완전히 자유인이 되어서 나가는 이런 때입니다. 그때 이 금은 보석이 생각이 혹시 날까요? 우리가 자유인이 됐는데 아마 생각 안 날 법도 한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금은 보화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풍성하게 구하라. 거기다가 지금 애굽 사람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9번째까지 재앙을 당하면서 완전히 피폐할 대로 다 피폐했습니다. 뭐 몸이 아프고 지금 바로 왕부터 해서 아마 온몸에, 이 영화에 보면 뭐 온몸에 헌대가 나가지고 좀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전부 지금 다 막 부서지고 망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석 내놔라, 조금 지나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목적이 무엇인지,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재앙을 내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에게,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게 목적입니다.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지금 우리가 얻은 구원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이요. 출애굽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 살아났어요, 자유했어, 목숨 우리가 건졌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 겨우 목숨만 건졌다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세상의 모든 물질 넉넉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멀리 여러분 들리십니까? 안 채워주시던데, 나는 안 채워지던데, 그런 여러분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지옥 안 간다, 나는 천국 간다, 지옥에 안 가는 거, 여러분 그런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 구원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다 누리는 것이다. 그것을 누리며 사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다시 오늘 학생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금 배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런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조만간에 잠시 후에 즉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실 때 그대로 이제 예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물론 이 말씀은 3장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너희들을 신과 같이 보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그 성취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서 애굽의 그 대제국의 사람들이 지금 민족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겠습니까? 얼굴이 뭐 빛이 그런 것도 아니죠. 힘이 세서 그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당시만 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대하게 보일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최상의 표현이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대하게 사용하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 이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춤추면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춤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번 다시 생각해, 내가 애굽 가운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러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시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들어오시나? 저도 좀 이렇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영화 같은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영화에 보니까 실감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집집마다 쫙 지나가면 뭔가 흔적이 남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애굽의 백성들은 다 곡소리가 나는,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 속한 사람, 여기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모두 죽었다. 이건 바로 왕족이나 이 맷돌 뒤에 이 말은 가장 그 비천한 종, 당시의 종들은 이방인들,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그 이방인들, 거기다가 가축까지 처음 난 거 다 죽었다. 옛날에는 여러분, 이 처음 난 장자라는 것은 그 집안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 뒤에 형제들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은 다른 형제 죽는 것보다 장자 하나 죽은 것이 집안 다 죽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입니다. 근데 장자가 다 죽었다, 이건 집안이 무너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는가. 그래서 온 나라에 곡소리가 가득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잔인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잔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기회를 다 주십니다.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네.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무조건 다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이다, 이거 맞는 말이지만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얼핏 보면은 왜 하나님이 지옥 보내시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지옥 보내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죽을 병에,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의사가 치료하지 못한 병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있습니다. 저절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병에 걸렸는데 그때 새로운 약이 개발이 되었어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되어서 의사가 이 환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새로운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이거 먹으세요. 했는데 그 환자가, 의사가 가만히 보니까 실력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는 안 먹을 거예요. 약을 안 먹고 거절했어요. 거절하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환자가 왜 죽었습니까? 약을 먹지 않아서 죽은 것은 맞지요. 약 먹지 않아서 죽은 것은 맞지만은 약을 먹지 않은 벌로 죽은 것은 아니에요. 원래 죽게 돼 있어. 원래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원래 병에 걸려 죽게 돼 있는데 약을 먹었으면 살았는데 안 먹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같은 논리다, 이런 말씀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옥으로 하나님이 밀어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래 죽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죄로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예수님 믿음, 예수님 손 잡으면은 다 구원받습니다.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생명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꼭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예수님을 여러분 믿지 않는 모르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열심히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6절 7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그래요. 전무후무한, 얼마나 큰 부르짖음인지, 여러분 이 부르짖음 자체가 얼마나 두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옆에 사람들 여러분 슬피 우는 사람 소리를 들어보세요. 온 땅이 완전히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조용하더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슬퍼하는 사람 앞에서 기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곡소리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과 이스라엘의 구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호함을 받았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착한 일을 해서. 그런 거 아니죠. 이스라엘 착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거, 우리가 인생에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 그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것으로서 판별이 난다는 것, 이걸 잘 우리가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어딨나?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것, 그래야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되지. 우리 특히 학생들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시.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른들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삶 가운데서 정말로 왜 저 사람이 무슨 이유로 뭔가 실력이 없는 것 같은데 막 일이 돼요. 일이 되고 뭔가 진행이 되는, 왜 저랬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열심히 해도 또 힘든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원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세상에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구원받은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계속 찬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도 구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 아하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호를 한번 해 보시겠어요? 요거 줄여서 아하자입니다. 이렇게 아하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끄떡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삶은 끄떡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어둠 가운데서 헤매이고 늘 불안하고 그렇게 세상에 여러분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화가 났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화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온유함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화난 것은 모세가 저거 말도 안 듣는 거, 저거 내가 막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이 완악한 것에 대해서 너는 그럼 죽어,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완악한 것에 대한 가슴 아픈 절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망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왜 진짜 망하려고 하느냐? 같이 살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 것을
여러분 뭐 오늘 학생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지금은 사람들이 같이 안 살려고 그래요. 나만 살겠다고. 그 나만 살면 사라집니까? 하나님 같이 살자. 이혜인 시인이 합창을 할 때처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합창을 할 때처럼 이기심을 버리고 절제하는 기쁨으로 매일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합창을 하면 혼자 잘나서는 합창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옆 사람 살펴야 되고 소리를 들고 맞출 때 그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온다 이런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모세처럼 거룩한 분노하니까 나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 나 혼자 열심히 씨를 뿌리고 나 혼자 열심히 돈 벌어서 나 혼자 맛있는 거 먹는다.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자랑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혼자 먹는데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 격려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하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복을 받는 거지. 이웃이 복을 받습니다.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좀 흥분되어 있어요. 많이 흥분되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심하게 인정을 못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그렇습니까? 이걸 못 견뎌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젊은 친구에게서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보는 여러분 이 시각도 양분이 돼 있어요. 양분이 서로 달라요. 이야기를 하면 막 절대로 양보 안 하고 저기 저런 게 있나 막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서로를 보고 누가 미쳤지요? 다 서로가 미쳤다 하면 이러고 있는데, 예? 세계 시장 조사 회사인 유명한 입소스라는 회사가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 우리나라가 30개국 조사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OECD 어린이 행복지수, 우리 어린이들 계시죠? 어린이 행복지수도 22개국 검사 대상 중에 최하위 꼴찌를 기록을 했습니다. 별로 안 좋은 지금 수치입니다. 왜 그런가? 그 분석 기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잠을 많이 못 자기 때문에. 잠 못 자면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행. 그 잠을 왜 못 자는가 그랬더니 이유가 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스마트폰을 많이 보아서. 이거 좀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잠잘 때 자기 전에 스마트폰 계속 보다가 잠 못 자는 그건 내일 아침에 또 피곤해.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그런데 저는 이것은 그냥 이렇게 통계 낸 것이고 제가 보기는 또 한번 우리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이걸 보면은 영적인 이유가 더 크다. 왜? 영적인 이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4절에 보면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하나님의 백성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우니까 잠이 오고 그 잠이 달았더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자는 것이죠. 못 맡기기 때문에 잠이 안 오잖아요. 내일 어떡할까 이런 머리가 아프고 그 잠이 안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잠을 잘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탈북하신 분 중에 연광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제가 간증을 들어봤는데 참 은혜로운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이분이 북한에서 살 때 출신 성분이 아주 좋았다고 아버지가 거의 그 인민 영웅 바로 밑에 칭호를 받아. 그렇게 성분이 좋죠. 자기도 그 보위부란 뭐 잘 아시죠? 북한의 보위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굉장히 그런 이제 성분이 좋은 사람. 그런데도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일로 굶어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그때 고난의 행군 때 너무 배가 고파서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먹을 것이 많은 것이. 그래서 목숨을 걸고 뛸 힘도 없는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총을 피해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을 넘어서
한 대 쓰러졌어요. 너무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틀 뒤에인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이제 구해줘 집으로 끌어다가 먹이고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 막 있는데 깨니까 막 지금까지 구경도 못했던 너무나 막 맛있는 음식을 그야말로 끝까지 마음껏 먹으라고 하더라. 세상에 이런 것이 있나? 이렇게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으라고. 네, 그분이 이제 결국에는 아마 선교사님, 평신도 선교사님이신데 그렇게 이거 왜 이렇게 하죠? 왜 남에게 이렇게 막 먹여주나? 이런 일이 어디 있나? 당신 왜 그러냐?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계속 그 말을 하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기도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 너무 고마워. 너무 세상에 이런 사람이 너무 고마웠어. 너무 착한 사람이다. 열심히 그 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북한에서 또 다른 사람 3명이 그 집에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자기에게 하던 거 똑같이 먹을 거 주고 또 막 옷 같은 거 내가지고 주고 돈도 주고 해서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제 시내로 나가고 혼자서 그 집에 있는 이제 소도 먹이고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쨌든 보다가 자기 그 창고 주인의 창고에 보니 창고 문이 열려져 있고 도둑이 들었는 거예요. 자기 주인인데 너무 착한 주인인데 왜 도둑이 들었냐? 주인에게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고 이 사람이 보이비 출신이니까 이 범인을 발자국을 추적을 해가 집에 있는 칼을 들고 쫓아갔다면 막 쫓아 그 사람 3사람을 따라갔대요.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그냥 재치 있게 탁탁 제압을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집으로 끌고 왔어. 도둑 3명을 갖다 끌고 와가지고 묶어놓고 창고 안에 가다 놨어. 저녁이 되면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주인이 내가 그래도 조금 은혜를 내가 갚았네. 주인이 도둑을 잡아가지고 가다 놨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딱 서서 있었는데 주인이 창고를 열고 봐서 그 묶여가 있는 그 도둑을 보자마자 도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쳐다보더라니. 자기를 쳐다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환한 얼굴로 이렇게 너도 사람 새끼냐. 이게 무슨 상황이죠. 화를 내고 한 번도 그렇게 화난 적이 없는데 너도 사람 새끼냐 막 그렇게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같은 동족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이 더 놀란 이야기. 그 도둑 앞에 이 주인이 무릎을 꿇고 나는 이게 지금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당신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있어요. 저 중국 땅에. 이때 이 영광규 청년이 충격을 받았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나? 그래가지고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안 믿었죠.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뭐 기도한다 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왔는데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 간증에서 무엇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 여러분 자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내가 출신 성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똑똑해서 뭔가 해서 지금 살고 있다 이런 느낌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은혜인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은혜 입었습니다. 근데 우리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나가도 좋아라고 하죠.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후퇴가 없습니다. 세상이 힘듭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단순히 지옥 형벌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하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 속에 걸려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 이것도 괜찮아요. 저것도 괜찮아요. 사람이 그냥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완악함을 보면서 하나님 떠난 그 친구들, 우리 이웃들이 안타까워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것 아닙니다.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자유, 생명,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 줌으로 사람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